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부터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상반된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정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반반 섞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반반 섞어 사는 게 가능이나 할까 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자,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정욕을 정의하자면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추구한다. 뭐 기쁨을 추구한다는 게 듣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일에 있지 않아요. 6시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또 어디 가서 뭐 즐기고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 시간만 기다려요. 그리고는 이제 땡 치면 나가서 향락의 세계를 즐기는 거죠. 이런 거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5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보다 주말이 항상 그 사람에게는 기다려지고 주말만 되면 어디로 떠나요. 그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건 이제 일상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에 대한 상을 얻는 거죠. 때로 피곤하면은 이제 쉬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고 또 친구를 만나서 뭐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끔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는 일상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일이 삶의 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정욕이라고 볼 수 있고, 후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욕과 은혜를 섞어 사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제기한 것처럼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이게 동행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이 정욕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짝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친구면은 하나님은 중립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적이 됩니다. 에베소서 보게 되면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술 취해놓고 성령도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염려하면서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이게 나는 좀 돈도 갖고 싶은데 왜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돈을 못 갖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돈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모든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고 돈이 내려요. 돈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인을 얘기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정욕을 따라 사느냐, 은혜를 따라 사느냐. 도대체 내 안에 그러면 정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정욕이 있다는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정욕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이라는 건, 지체는 멤버스예요. 멤버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 싸움 안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는 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들 안에 정욕이 있다는 표시가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1절에는 다툼과 싸움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종류의 싸움이냐 할 때 2절의 말씀이 자세하게 가르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나오죠. 3번에 걸쳐서 얻지 못하여, 취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함은 계속 지금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욕이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할 때는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직분의 자리를 가지고 남과 경쟁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얻어야 되는 거죠. 칭찬, 이득, 모든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성도들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욕이 이 마음에서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면은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자랑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자랑. 그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도 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 정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다툼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내가 뭐를 이제 얻지 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뭘 얻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 수준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욕이라고 했거든요. 욕을 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이 없어요. 그냥 질투만 있죠.
뭐야, 나보다 뭘 더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축복의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야, 너 나 좀 주목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원하세요. 뭘 부족해서 물건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리고 그냥 뭘 얻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거를 못 얻어서 그냥 분이 일어나고 남들 험담하고 뭔가 좀 얻으면 자랑하는 그 입이 그냥 벌어지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정욕으로 자기가 뭘 얻는다 하게 되면 그러면 부요해질까요? 정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에 뭔가를 성취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같이 정욕이라는 수단으로 성공을 꾀합니다. 왜냐?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성공 수단이에요. 2절에 다투고 싸운다는 거, 예? 싸움이 어디로 오느냐?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얻는다. 이게 이제 치열한 경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경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이것을 스스로 벗지를 못합니다. 이 사고방식도 경쟁이고 행동 양식도 경쟁이고 그래서 늙기까지 이 경쟁이 그 사람의 삶을 추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이, 경쟁력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 안에 사는데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행동하는 양식을 익히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뭐가 남아요? 경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3절에 아까 기도해도 정욕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기도의 형태만 있고 내용은 다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 요청을 해오는데 기도 요청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런 거를 기도를 해줘야 되나? 그런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하고 경쟁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냥 제가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왜 합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자기가 확인도 안 하고 합격이 기도 제목이에요. 뒤처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 뭐 뒤처지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뒤처지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욕을 돕는 일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곤란한 일이 참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열어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쟁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삶의 방식이 있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은 눈이 가려서 안 보이고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진리의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봐도 몰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 생명 원리가 하나님이 열어줬어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생명 원리가 무엇이냐?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이게 또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자, 더욱 큰 은혜라는 거는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다, 이런 암시가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even stronger, 더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강력하다. 뭐가 더 강력하는가? 세상은 경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죠. 그런 사고방식이고 행동 양식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생명의 어떤 그 힘을 얻으려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방식보다 더 큰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큰 은혜. 은혜라는 거는요, 이게 신세계예요. 세상에 쩌드는 사람은 도무지 이거를 발견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줌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는 새롭게 발견하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자기가 자유인이 됐어도 매인 듯이 살아요. 제가 그 군대에서 한동안 그 전화를 많이 받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화 받을 때마다 관등 성명을 대요. 뭐 병장 누구. 근데 그러다가 휴가 나오면요, 전화 받을 때 관등 성명을 댄다니까요. 그냥 민간인들은 여보세요 하지 뭐 병장 누구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도 거기에 익숙해 있다가 보면은 그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이 거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생명 원리를 제시해 줬어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좀 일을 해야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뭐 하나님께 공짜로 얻어서 삽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기가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자기 식대로 또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데 그거를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서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은혜가 작동하려면 오직 요구하시는 것이 이 7절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순종이란 말 정도가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은혜라는 세계를 모르니까 쩌들러 있던 경쟁 사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반반은 없어. 섞어 사는 건 없는 거야. 너 한번 헌신하려면 완전히 헌신해야 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사로운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는 게 복종의 뜻이에요. 이만큼은 남겨놓고 요만큼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행동 양식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8절에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행동 양식이에요. 그 더러운 거 자꾸 만졌던 그 삶의 방식을 씻어내라. 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사고방식도 바꿔라. 두 마음이 없어. 한 마음이어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모든 것을 맡긴 거야. 또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죠. 그렇죠? 여기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마귀가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대충 해. 너 뭐 광신자야? 하나님만 뭐 믿으면 다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사냐?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살아야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 해결책이 또 나오잖아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 대적 방법은 단거 없어요. 뭐 마귀하고 암만 씨름해봐야 거기에서 해결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하나님만으로 못 살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삽니다. 충분히 살아요. 그게 10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낮추라가 바로 겸손이거든요. 아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죠. 물리치신다는 게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전투 대열을 벌여서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냥 내까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누가 겸손한 자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사람, 낮추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못 산다고요? 여기 뭐라고 약속해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높이시리라. 그럼 높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패키지로 주십니다. 그 패키지가 어디 나오냐면요. 잠언으로 가봅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 이 겸손이 예의로만 갖는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주다라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느냐? 잠언 22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키지죠, 패키지. 재물 먼저 주시고 또 이 영광, 자리죠, 자리. 너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창창히 하나님 열어주신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누구에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생 승부수를 던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독보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의 비밀이 열려요. 많은 사람, 뭐 확률로 따지면 0.00 몇 프로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내 삶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럴 수 있으려면 아까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제대로 구해야 돼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내 주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욕의 기도를 그치고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제대로 된 기도냐? 요거를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393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했죠. 그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읽는 양식, 일용할 양식을 그냥 먹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드러낸 뜻을 놔두고 어디 가서 뜻을 우리가 구합니까? 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주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가 주 앞에서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바꿔줘요? 사고방식을 바꿔줍니다. 또 그 사람에게 뭘 바꿔줘요? 말씀대로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그 세상이 모방할 수도 없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정욕이 아니고 은혜다. 세상은 다 100이면 100 정욕으로 경쟁으로 달려갈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미래가 또한 되어주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세상은 경쟁으로 살지라도 우리들의 사는 방식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나이다. 우리 주님은 주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읽는 대로 주 앞에 기도로 바꾸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